네,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오늘날까지 믿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 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힘든 삶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획한 모든 것들 또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힘들었던 마음들 위로해 주시며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함께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입니다. 네, 페이지로는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좇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일같이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만 또 보고 또 인사드리다가 비록 모두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일부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교구별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그 1월에 그 마지막 날인데요. 그 올해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이기 어렵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내 마음을 정말 지켜보려고, 그리고 내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의 그 싸움에서 또 지지 않으려고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참 힘들게 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순종해보고, 정말 그러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고 우리가 한 주를 살 수 있다면 그 넘치는 고난 중에도 넘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아합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저희가 읽은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사이가 좋았을까? 이 방금 읽은 내용만 봐도 이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를 그만 좀 괴롭혀라. 아니다. 너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왕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사이가 왜 안 좋았을까?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이 우상이죠. 그 바알을 섬겼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자, 450명. 우리 여기 파주교회 대강당이 42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강당 꽉 채우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많은 무리들과 혼자 맞섭니다. 자,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할 수 있었을까? 왕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 많은 무리들과 홀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담대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왜 머뭇거렸을까? 대세가 바알이에요. 자, 왕이 바알을 섬기고 많은 무리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건 막연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그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한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그게 확인되면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섬겨라. 자,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그리고 많은 백성, 그들 머뭇거렸습니다. 자, 갈멜산 대결 이후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을까? 그 내용을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자,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자,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워하고 있다. 고통 중에 있다. 자, 아합 왕이 말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극심한 기근이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극심한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자, 아합 왕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열왕기상 18장은 책갈피에 두시고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페이지는 376페이지입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이유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도대체 왜 비가 안 오기를 기도했을까? 그것도 간절히,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열왕기상 18장 18절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좇았음이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비 안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고통 중에 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한지 너는 아느냐?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좇았음이라. 아합 왕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좇았음이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리고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 6장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읍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성 건축하지 마라. 자, 건축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거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계자가 죽을 거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자, 여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 건축합니다.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는다고? 야, 문을 세울 때 계자가 죽는다고? 야,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데 터를 쌓았습니다. 터를 쌓았는데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지 자기 맏아들이 죽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문을 세웠어요. 말제 아들 수굽까지 잃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왜 잃었을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 바알을 좇았습니다. 떠난 그들의 마음이 바알에게 간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자, 격발이 뭐냐면 총을 쏠 때 우리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에 방아쇠를 당긴다. 그걸 격발이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의 재앙의 방아쇠를 지금 아합 왕이 당겼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세벨과의 결혼이에요. 이세벨은 시돈 사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섬기는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한 결과, 그들이 결혼한 결과가 뭐냐?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아들이 유혹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다른 신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섞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도한다고 이성 친구와 사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전도하면 되니까. 내가 지은 죄는 작은 죄야. 전도서 10장에 죽은 파리 그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향기름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죽은 파리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작은 파리 그거 하나 들어갔는데 악취가 납니다.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결국 악취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섞이면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원인은 죽은 파리 한 마리. 자,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고 본인도 결국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을 위해서 사당을 건축하고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좇았음이라. 자,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왜 비가 안 오기를 기도했을까?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입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바알신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단비를 내려주고 우레의 신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재물을 벌게 해주는 그 신이 바알 신이다. 자, 문제는 가나안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땅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지금 말씀하세요. 자, 애굽에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노력해서 그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살면 스스로 얼마든지 노력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를 사모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강이 흐르는 것 같은데 금방 그 비를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물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려면 하늘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는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그들의 마음 바알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희한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구나. 바알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구나.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복을 받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노력하니까 잘 되는 거지.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다. 바알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주권이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내리기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자, 아합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좇았음이라. 자, 그런즉, 자, 아합 왕 당신은 나 때문에 이스라엘 괴롭다 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괴롭다 이렇게 서로 말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입증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인지 바알이 정말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합 왕이 동의합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서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는 지금 누가 서 있냐? 엘리야 홀로 서 있어요. 이 바알 편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엘리야는 담대했어요. 자, 엘리야가 도대체 왜 그렇게 담대할까? 그 신앙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듣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게 된 겁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거든요. 자, 다른 나라 일이면 뭐 쉽게 기도할 겁니다. 고생 좀 시키고 마음 낮아지면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 고통을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기도를 드리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높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평안해요. 하는 사업도 잘 됩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건강하고 누군가는 학벌도 좋고 하는 일도 뭐 그럭저럭 잘 됩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말씀 한 번만 정말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몇 번은 말씀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 좀 낮춰달라고. 어떤 어려운 상황 오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모님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걱정이 올라와요. 남편 다치면 일 못합니다.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어려워질 것 아는데, 그런데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어려운데 그걸 겪어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쉽지 않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셨어요. 뭐 시냇가에서 시냇물 마시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이 되었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까마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가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성경이 거기까지만 기록됐으면 우린 정말 심란하고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난이었을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시는구나.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고난이 찾아와요.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사람은 안 먹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못 마시면 며칠 못 가서 죽게 돼요. 자,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이제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더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생긴다면, 특별히 그게 내 생명과 관련돼 있으면 더 큰 염려가 올라옵니다. 엘리야도 봤습니다.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 물이 점점 말라가니까 내가 좀 다른 시냇물을 빨리 찾아봐야겠다. 다른 곳으로 내가 좀 가봐야겠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이 점점 말라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안함이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런데 기근이 온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는 많은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선택해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냥 기근도 아니고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기근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믿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무나 극심한 기근 만난 거예요. 이러다 안 되겠다.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결국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자, 아내를 뺏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내를 다시 찾게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는 나와요. 경제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큰 손해를 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 하갈을 아내의 몸종으로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게 되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아랍 족속과 그 갈등을 지금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 아브라함보다 젊었던 그 조카 롯이 애굽의 화려함을 봤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기근은 피했습니다. 재물은 얻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큰 손해를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냇물, 그 시냇물조차 말라갈 때가 있어요.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믿음 지키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 봉사 조금만 덜 하면, 내가 주일 몇 번만 포기하면, 교회랑 조금만 멀어지면 지금보다는 좀 나을 텐데. 자, 이건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심지어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고난 많습니다. 그때 그 고난 받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어디서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때까지, 하나님은 물이 마를 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마르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줄 거다. 그 피할 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을까?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나서, 물이 다 말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곳이 어딜까? 사르밧 과부의 집.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었어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과부지만 이 가뭄에, 이 극심한 가뭄에 나에게 음식을 줄 정도라면 집에 재산이 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자, 갔는데 과부 한 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자, 과부가 무엇을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까?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마지막으로 자신과 그 아들이 먹고 그리고 나서 죽을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 과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도 이 기근이 너무 극심하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자, 통의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자, 이걸로 마지막 요리 해 먹고 먹은 후에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 했어요. 그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온 겁니다. 자, 상황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사르밧에 오긴 왔는데 야, 저 과부는 아닌가 보다. 좀 다른 과부들을 내가 찾아봐야겠다. 자, 상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형편은 어려운데, 그런데 왜 그 과부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을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나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자, 그렇게 하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과부가 자신과 자신이 아들이 먹을 그 음식이라고 했지만 그 음식을 만들고 나면 아들에게 전부를 주지 않았을까? 남편 죽고 혼자서 힘들게 이제껏 아들 키웠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온 겁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한 끼 식사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아들 배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 한 끼 식사를 나를 위해 달라고. 자, 내가 먹을 음식 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 먹을 음식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 결과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보다 그리고 자신보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겼을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부어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때 과부가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나뭇가지 주우러 다녔을 겁니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말을 조금씩 할 때였습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이제 제가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항상 이 수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달라 그래도 되는데요. 꼭 아빠한테, 저한테 그 수박을 달라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일하고 뭐 교회 모임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피곤한데 저만 들어가면 그 아들이 막 수박 달라는 겁니다. 자, 수박을 그냥 이렇게 썰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주면 먹으면서 막 다 흘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정성스럽게 이 깍두기처럼 이렇게 탁탁 썰어가지고 포크를 꽂아서 이제 그렇게 줘야 했어요. 자, 그 과정을 아니까 이렇게 좀 몸이 힘들고 좀 피곤한 날이면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야, 우리 아들이 수박을 좀 미리 먹지 않았을까? 아니면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여름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수박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박을 깍두기로 이렇게 썰어서 포크 꽂아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빠 먼저. 자, 그 말 듣는 순간 이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아이가 준 그 수박 때문이 아니죠. 이미 여기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아빠 먼저 그 한마디의 말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자, 물론 저희 자매가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뭐 수박을 깍두기로 자르는 거, 이 수고가 수고로 안 느껴집니다. 막 이것도 주고 싶고 막 저것도 주고 싶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려진 물질에 대한 그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주님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르밧 과부 작은 떡 한 조각 먼저 드렸어요. 떡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그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해요. 그 은혜와 축복을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17장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 선지자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었어요. 만약에 이 과부가 부자였다면 물론 엘리야 선지자 잘 먹고 죽지 않았을 겁니다. 평안하게 잘 지냈을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려고, 받은 축복을 더 축복되게 하려고, 나를 보호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인도하신 겁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엘리야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능력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엘리야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서 왕 앞에 가서도 담대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엘리야는 담대했어요. 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좇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좇아라. 그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 정답을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막연하고, 다수의 바알 선지자 눈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바알을 섬기고 이미 많은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죠. 그리고 내 눈 앞에는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악하게 살아가는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해 보여요. 더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 딱 한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엘리야 선지자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소 두 마리를 갖고 와서 각자 소를 잡고 나무 위에 놓고 우리 거기다가 불은 놓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 신이 정말 진짜 신이지 않겠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가 사람 많으니까 너희부터 한번 해봐라. 자,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전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내려옵니다. 이제는 막 큰 소리로 부르면서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후가 됐어요. 그 450명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알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좀 지켜보다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단을 쌓고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물을 계속 부었어요. 자,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알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뭘 알기 원했을까? 37절 중간에 보면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바랬던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막 도랑에 차 있던 그 물까지도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다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자,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입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눈으로 확인했어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행했을까? 우리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진짜 신이다, 바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말과 글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확인했다면, 그걸 봤다면 회개하고 마음 돌이키고 바알을 위해 만들었던 단 부수고 목상 부수고 그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장본인 아내 이세벨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더 의지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 합니다. 아합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돌이켰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입으로 고백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바알 숭배했고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참 성도가 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자, 7천명. 그 7천명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의 입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요. 입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성도가 아니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나는 과연 그 적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 혹시 나는 여전히 지금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성도는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자,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우리 시편 95편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자, 경배는 경배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이 경배와 무릎 꿇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재물을 경배하면 내 삶의 주인이 재물이니까 그 재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경배하면
내 삶의 주인이 정욕이니까 그 정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물론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죄를 계속 고집하고 그 죄를 버리려는 마음조차 없고 그 죄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죄에 무릎 꿇고 살아간다면 나의 구원을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경배하며 무릎 꿇자.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 자, 입을 맞추는 것은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성도는 하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 성도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본 적도 없는데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왜 사랑하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악하게 여기고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선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 성도는 하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 엘리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일까? 바알이 진짜 신일까?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걸 봤다면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입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한 걸까?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은 떨어졌지만 하나님 믿으면 고난받거든요.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알겠는데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아합이고 여왕은 여전히 이세벨이고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살아야 돼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려 합니다. 이제는 엘리야까지 죽이려 해요. 내가 마음 돌이켜서 바알 버리고 하나님에게 가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세상조차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그제서야 고민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머뭇거립니다. 갈등이 돼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사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참신인 건 알겠는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 돌이켜서 세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도 지금 내 형편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두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한 달 후에 택하라. 3달 후에 택하라. 1년 후에 택하라. 그게 아니죠. 오늘날. 전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머뭇거리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할까?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주변에서 볼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내가 한번 보자.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나? 내가 한번 보자. 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도 받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외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좇을 수 있고 힘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두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힘을 모아 싸우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울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또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올 때 건지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고 또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학부모 교재, 저녁 7시 상담인 모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각 구역별 모임 일정은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일정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어머니 회의문 모임, 오후 8시 전체 교사 모임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어머니의 원래회, 주일 오후 2시 30분 전체 임원 모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게 되면 맞춰서 다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